아멘. 지난주 주중에 시민교회 집사님 한 분이 아들과 함께 저를 방문했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그 예화를 든 적이 있는데, 시민교회 있을 때 설교를 하면서 이런 예화를 들었었습니다. 한 장로님 목장에 한 분이 교육부에 원서를 넣었는데, 너무나도 이제 빽이 많은 사람들, 쟁쟁한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은 안 될 것 같아 하는 그런 나눔을 했습니다. 그러자 장로님께서 자네는 하나님 빽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게, 우리 함께 기도하세 하고 목장이 함께 달라붙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결국은 누가 되었는 줄 아십니까? 그분이 되셨습니다. 모든 쟁쟁한 빽 있는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그분이 합격이 되셨습니다. 그 예화를 들면서 환경 믿지 마시고,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믿고 가시면 승리합니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분이 꼭 자기한테 하는 말씀 같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설교 듣다가 감동이 오시면 그냥 왔다 지나가는 말씀이 되지 않도록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제 말씀입니다. 하나님 빽이 있으니 저는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누가 닫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그분이 기도를 했습니다. 더 뿌리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도 지금 취업을 위해서 원서를 넣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스펙이 대단한 사람들이 쟁쟁하게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또 이 아이는 핸디캡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그 말씀을 받고는 기도를 하는데 웃음이 나오더랍니다. 그 기도만 하면 웃음이 나오더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것인 줄 믿습니다. 된 줄 믿습니다. 결국 그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찾아오셨고, 은혜를 서로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만고의 진리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시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돈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셔야 됩니다. 어중간한 태도를 취하면 얻지를 못합니다. 두 마음을 푸는 자는 주께 얻기를 바라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말씀이 사무엘상 14장입니다. 왜 사울은 안 되는가? 요나단의 믿음과 비교해서 그 이유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시작은 믿음으로 했지만, 그러나 과정과 끝이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되셔야지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데, 시작은 믿음으로 했지만 결국 과정과 끝이 불신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어중간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고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주제가 시작도 믿음이요, 과정도 믿음이요, 끝도 믿음이어야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믿음으로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정도, 신앙생활도 믿음으로 하셔야 되고, 우리가 주님 부름받아 갈 때도 믿음으로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구원은 믿음으로 시작한다 하는 말씀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설교하면서 블레셋 대군의 병거가 몇 만이었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3만이었습니다. 기마병이 몇 만입니까?
6,000명. 보병은 숫자 살리다가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해변에 수다한 모래와 같다, 이렇게 퉁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군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놀라고 도망가고 숨고 야단이 아니었습니다. 사울도 군대가 흩어지니까 놀라서 하지 말아야 될 자신의 힘으로 번제를 드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결국 퇴각을 해서 어디까지 갔냐면은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까지 퇴각을 합니다. 그때 남은 숫자가 600명 가량입니다. 다른 변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이 3만의 병거의 군대 앞에 전멸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군사력이 대등해야지 싸워볼 용기도 생기는데, 도전해볼 마음도 생기는데, 이것을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와 같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환경을 만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3만 병거의 블레셋 앞에 선 것처럼 현실이 큰 산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현실 바라보면 암담하고 두렵고 답답하고 죽을 것 같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냥 현실을 피해보려고 이 사람 만나고 저곳에 가봐도 아무런 위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 산 같은 문제는 제 앞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뭐냐? 믿음이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 산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와 같은 큰 산 같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왜냐?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휘둘리는 사람이었지만 요나단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었어요. 변절되지 않은, 여전히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싸우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우리 교회의 영적인 승리를 가져올 통로는 바로 시작도 믿음이고 끝도 믿음이고 과정도 믿음인 사람입니다. 요나단이 가졌던 믿음을 잘 표현하는 것이 6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하나님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모두 어마어마한 저 군사력 앞에, 군대 앞에 떨고 두려워하고 숨고 낙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싶은 줄 아십니까? 믿음이 이긴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다. 실력에 달린 것이 아니다. 스펙에 달린 것이 아니다.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니다. 돈에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살아있느냐 하는 것에 달린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하실까 하노라라고 주님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표현을 썼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에게 붙이셨다는 믿음이 요나단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인지를 확실히 확인하기 위하여 표징을 구하죠. 올라오라 하면 가겠습니다. 올라오라 하면 내가 가서 내 밥인 줄 알고 내가 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 표징을 구하고
블레셋 군대 앞에 몸을 보이자 올라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 부관과 함께 쳐들어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믿음으로 움직이는 두 명을 통해서 전쟁을 시작하셨습니다. 한 20명쯤을 치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 큰 떨림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한번 보십시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하고 1번 해가 밑에 보면 각주가 들어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떨림, 헤르닷 엘로힘이란 히브리 단어입니다. 엘로힘이란 말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일컫는 말씀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떨림이 왔다는 겁니다. 그냥 떨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초자연적인 떨림이 이 블레셋 군대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자 블레셋 군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치는 자중질환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21절을 보시면 히브리 사람 중에 민족을 배반하고 블레셋 연합군에 붙었던 군대가 있었는데 그들이 뉘우치고 이스라엘 편이 되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또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군대들도 블레셋을 치기 위하여 내려와서 이 전쟁에 합세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처럼 하나님께 목숨을 거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소수를 통하여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 요나단과 병기 든 사람 부간, 이 두 사람만이 올라갔는데 엄청난 승리의 전쟁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힘드신 일이 있으십니까?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산 같은 문제를, 저 산만의 대적 같은 블레셋 병거들을 깨어 부수시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믿음 때문에, 실력 때문에, 환경 때문에, 재력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저 산 같은 문제를 깨어 부수신다는 겁니다. 일터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사람 만난다고 해결됩니까? 사람에게 기댄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시면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소수가 여기 살아 움직이면 교회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흑암의 군대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정도 믿음이어야 되고 끝도 믿음이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잘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신앙생활은 자기 행위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승리를 막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큰 승리를 방해합니다. 처음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셨다면 신앙생활도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부르실 때 그 죽음의 순간에도 믿음으로 주님 팔에 안기셔야 되는 겁니다. 시작도 믿음이고 과정도 믿음이고 끝도 믿음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무엘상 14장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나중에 식사하시고 기회가 되는 대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가장 방해하는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해야 될 이 왕이 가장 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들고 하나님의 전쟁을 가장 방해하는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먼저는 군사력을 하나님보다 더 믿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떨어지게 만들었죠. 그 블레셋의 대군 앞에 두려워 떠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 믿음을 가지라고 독려해야 되는데 자기도 두려워 떨어가지고 사람들이 흩어지니까 하지 말아야 될 번제를 제사장도 아니면서 자신이 드리고
말지 않습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미그럼까지 태각하게 됩니다. 둘째는 행동해야 될 때와 기다려야 될 때를 전혀 분별하지 못합니다. 기다려야 될 때는 번제드리고, 이제 전쟁이 개시됐기 때문에 믿음으로 쳐들어가야 될 때는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엉뚱한 조치를 취하고, 전혀 분별이 없어요. 또 언약궤 같은 종교적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죄에 또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가 엘리 시대 때 이스라엘의 죄가 뭡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종교 의식 가지고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헌신 가지고, 우리 기도 행위 가지고, 우리 예배 행위 가지고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18절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오락가락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시면 24절 한번 보십시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블레셋을 완전히 진멸할 만한, 대성을 거둘 만한 찬스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군사들 보고 금식을 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헛맹세를 시켜버리게 됩니다. 군사가 힘이 있어야지 군대를 추격하고 전멸시킬 텐데 이때 뚱땅죄같이 금식을 시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분별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면 분별이 사라집니다. 왜?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요 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케 거하시지 않으시니까 분별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행동해야 될 때와 기다려야 될 때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지금 금식해야 될 때와 금식하지 말아야 될 때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정확하게 이 상황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이 명령이 떨어진 것을 알지 못한 요나단은 수풀에 있는 꿀을 찍어 먹죠. 그리고 눈이 밝아집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군사들이 왕이 명령해서 누구든지 금식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맹세케 했다라는 말을 나눕니다. 그러자 29절 30절 보시면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하죠.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완전히 진멸시키지 않았겠느냐.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패배시키지 않았겠는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과간인 것이요, 상황이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군대가 추격을 못합니다. 힘이 들어서 에봇을 가지고 있는 아히야 제사장에게 계속 하나님의 응답을 구해라고, 추격해야 될지 말지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림과 둠빔으로 대답하시잖아요. 상대할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군가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제비를 뽑아서 걸린 사람은 내 아들이라도 죽일 것이다. 또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는데 누가 뽑힙니까? 요나단이 뽑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울이 어리석은 사람인지, 얼마나 분별력 없는 사람인지 하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시는 겁니다.
상황이 이쯤 됐으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요나단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만류합니다. 이 백성들보다 분별이 없는 거예요. 45절 보시면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얼마나 답답합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답답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답답한 인생이 되시면 안 됩니다. 사울왕처럼 분별력 없는 인생이 되시면 안 됩니다. 사울왕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인생이 되시면 안 되겠습니다. 사울왕처럼 종교적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해서 하나님의 큰 승리를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인생이 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방해하고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쟁을 시작한 요나단을 헛맹세로 죽이려까지 했습니다. 안 되는 사람이 왜 안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이 죽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불타올라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죽었으니까 그냥 형식을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 믿고, 보이는 스펙 믿고, 보이는 환경 믿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퇴각합니다. 미글론까지 퇴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큰 승리를 방해합니다.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사울이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은 아닙니다. 사울도 믿음의 사람이었죠. 2년 전만 하더라도 믿음이 충만해서 암몬과 전쟁을 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암몬의 대군을 무찔렀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그는 변질했습니다. 믿음이 식었습니다. 시작은 믿음으로 잘했습니다. 그러나 과정도 끝도 믿음이어야 하는데 시작한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는 환경을 더 믿어버리고 자신의 군사력을 더 믿어버리고 종교의식을 더 믿어버리는 형편없는 사람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성도님들, 시작도 믿음이고 과정도 믿음이고 끝도 믿음이어야 합니다. 처음 그 믿음이 살아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은 형식화됩니다. 형식적으로 오늘 읽어야 될 성경을 읽어버리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어떤 마음의 감동도 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도 없이 감격도 없이 예배 왔다가 예배 가는 예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복 주실 거라는 착각을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모든 행위가, 그 죽은 행위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방해합니다. 우리 인생에 이루실 하나님의 큰 승리를 방해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았을 때 그 감격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직분받았을 때 그 감격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죽어 있다면, 그것이 시들어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사라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 어떤 감동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예배도 믿음으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불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내 믿음은 어떠한지 잠시 멈춰서서 돌아봐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변해 있지 않는지, 그 십자가 사랑의 감격은 이미 사라지고 없지 않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혹 형식화되어 있다면 발버둥 치셔야 돼요. 믿음이 유지되도록. 그럼 어떻게 하면 요나단처럼 처음도 믿음, 과정도 믿음, 끝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사무엘의 고별 설교에 답이 있습니다. 요나단의 믿음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십시다. 인간적 눈으로 본다면 두 명이 3만의 병거를 갖고 있는 블레셋 대군에 쳐들어간다는 것은 미친 짓이죠. 자살 행위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안 합니다. 도망가면 도망갔지, 죽었다 깨어나도 그 3만의 병거 앞에 담대하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이것은 내 밥이라 하고 들어갑니다. 이 믿음의 신비입니다. 환경 바라보면 절대 믿음 생기지 않습니다. 환경이 붙잡힙니다. 환경이 세면 셀수록 두렵습니다. 나와 경쟁하는 사람이 경쟁하면 경쟁할수록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도망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남아있더라도 미글론에서 낙심한처럼 남아있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올라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산 같은 문제도 밥처럼 보입니다. 저 3만의 대군도 메뚜기 떼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마지막 고별 설교하면서 무엇을 당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 행하심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큰 구원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래 해야지 너희가 믿음이 유지될 것이고, 그래 해야지 너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민수기 13장에도 보면 그 예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요약한 부분에 보면 민수기 13장에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가데스 바네 앞에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을 보내죠. 12정탐꾼들이 와가지고 하는 보고가 31절부터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어떻게 보고합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환경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다 환경 바라봅니다. 주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 온데간데 없습니다. 33절을 보시면 이제 끝까지 가는 거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환경 바라보면 우리가 메뚜기가 됩니다. 환경 바라보면 우리 스스로가 메뚜기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나는 메뚜기 하고 믿는 겁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줘도 못 받는 겁니다. 젖과 꿀이 오는 땅이 내 것이니까 취하라고 말해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말해도, 주어도 약속해도 취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들에게 남은 것은 광야뿐입니다. 광야.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8절 9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환경만 본 것이 아니라 환경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먹이라. 옛 버전에는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믿음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장대한 안악작손이 있는 저 장대한 성읍도 바비로로 보이는 겁니다. 바비로. 올라가자. 그러니까 그 믿음의 두 사람이 밥 먹으러 올라가는 겁니다. 성도님들, 문제나 환경이 내 밥이라고 느껴질 만큼 믿음을 끌어올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때 쳐들어가면 백전백승합니다. 그 쟁쟁한 스펙 가진 친구들이 포진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것은 내 것입니다. 믿음이 올라오니까 웃음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내 밥입니다. 그러면 되게 돼 있습니다. 믿음이 살아있느냐? 믿음이 죽었느냐? 이게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환경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환경 바라본다고,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우리 길을 한 자 하나 더 할 수 있습니까? 아무런 도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한테 기대지 마십시오. 사람 찾아다니고 위로받지만 돌아서면은 진정한 위로와 구원이 있습니까? 없어요. 믿음을 끌어올려야 되는 겁니다. 환경이 밥으로 보일 때까지 붙들고, 말씀 붙들고 흔드셔야 되는 겁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매주, 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환경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큰 일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성도님들.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이게 바로 믿음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믿음의 용사가 되셔서 저 산만의 블레셋을 쳐부수는, 그리고 대승을 거두고 전리품을 노획하는 그런 아름다운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